사사기 1장 19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하반절부터 읽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약속하셨던 것처럼 갈렙이 핵점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백성은 여부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손도 베델성을 차지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베델은 전에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정탐꾼들은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의 백성을 죽였으나 정탐꾼들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가서 성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루스라고 불립니다. 므낫세 자손은 벳산과 다낙과 돌과 이블라임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해졌으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게셀에서 에브라임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불론 자손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았고 스불론 백성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셀 자손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시, 헬바야빅 그리고 르홉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아셀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납달리 자손도 벳세메스와 벳아나 성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백성은 계속 그 성들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납달리 백성의 노예로 일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의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내고 평지로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눌러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해져서 아모리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아그라빔 비탈에서 셀라를 지나 그 너머까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사기는 다른 성경과 달리 어두운 측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보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에 사사기를 상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결단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점에서 반드시 사사기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사명을 아직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완수하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 나름대로 편집하고 주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게 됨으로써 성공했던 가나안 정복의 삶은 점차적으로 실패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시작된 본문의 이야기는 지리적으로 볼 때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며 각 지파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지파가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 21곳에 대한 기록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그 땅에서 머무르며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예견된 실패에 대한 장황한 설명뿐임을 오늘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특히 19절 하반절부터 반복되어지는 문장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 거의 매 구절마다 8번씩이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3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단지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왜 이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실패했습니까? 물론 상대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의 정복 사건은 참으로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부분적인 성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얻은 헤브론과는 달리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절에서 유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적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부대 때문에 정복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이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철병거를 겁내는 유다 지파의 두려운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전에 한 번도 철병거를 가진 민족과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철병거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창이나 칼을 든 보병 앞에 탱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우리도 총칼을 들고 나갔는데 앞에 탱크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유다야 내가 먼저 가라. 이 땅의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철병거 앞에 서자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그 싸움을 포기하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구절을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유다 지파는 몰아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부분적 순종이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이 불순종이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철병거와 관계없이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그리고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이 적들을 공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시고 예수 믿어도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시되 그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그를 잡으려고 사냥꾼처럼 쫓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매일 그를 압박하며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었더니 내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시편 56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두렵사오니 내가 주님을 굳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그때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아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것이며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결과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내가 굳건히 붙잡고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부귀영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이 또 닥쳐올 때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지파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유다 지파가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이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두렵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되 쉬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하다가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신앙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움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해 또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베냐민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지만은 여부수 민족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도 힘이 붙이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갈수록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며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성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온 사람은 동족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제안에 따라 이 사람에게 큰 성읍인 루스를 건설하게 만들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루스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은 므낫세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고 하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7절의 므낫세처럼 나머지의 모든 지파들도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며 적을 무찌르지 않고 적들을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이용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되 28절, 30절, 33절, 35절 계속해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진멸시켜야 될 가나안의 족속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유익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가정의 노예로 들이면서 내가 할 일을 그 사람들에게 시킴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얻는 유익을 추구했었다 그 말입니다. 33절의 납달리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벳세메스라는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며 벳 아낫은 아낫 여신의 집이라는 뜻이며 35절에 헤레스 산은 태양의 신이라는 뜻이 말해주시지 훗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려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후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의 세력 때문에 산으로 쫓겨 올라가서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며 그 산꼭대기에 산동네에서 사는 결과를 가져왔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것이 34절입니다. 29절의 에브라임과 30절의 스불론과 31절의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기는커녕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롯이 소돔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돔에 들어가지 않고 저 멀리서 소돔성을 향하여 바라보며 장막을 치고 장막의 문을 소돔을 향하여 열어놓은 상태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2절에 와서는 롯이 조금씩 장막을 소돔 쪽으로 향하였고 결국 소돔까지 이르렀으며 마침내는 소돔 사람들과 함께 섞이게 되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 롯과 같이 조금씩 그들과 섞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데 눈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의 결과가 이와 똑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치고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이 세상으로 덥석 나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죄가 가득한 곳으로 나아가면 자신이 멸망당할지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을 다 알고 지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도 처음부터 세상 것에 푹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옮겨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저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의 것을 따르면 분명히 안 되는데, 이러한 주저함이 다 있을 것입니다. 롯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알았던 그가 비록 땅을 택함으로 그곳으로 옮겨가지만은 처음부터 소돔에 거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씩 그곳을 향해 가다 보니 하나님의 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에 더 마음에 끌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안주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그 악한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대화를 나누며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치와 향락 문화를 조장하는 자들입니까? 이 시간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하는 대화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그것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칭찬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현실적인 유익을 쫓기보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이익에 우리의 눈이 멀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익에 약하고 내 이익 얻기에 익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익을 보지 마시고 손해를 볼 각오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앞에 당한 영적 싸움에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앞선 자의 역량 때문이었다고 저는 상고해 봤습니다. 앞선 자의 역량이 어떻게 이들에게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볼까요?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 나머지의 구절 전부는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다는 먼저 올라가서 전투를 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승전보를 알렸던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야 될까요?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할 힘을 너에게 주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몬과 동력하여 나갔더니 승승장구한 소식을 나머지 지파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 자손들이 나머지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나머지 지파들은 아니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뭘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따라만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았다고 우리 가운데 진노를 퍼붓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처럼 앞선 자의 영향력이 때로는 부정적이고도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낸 중에 10명은 메뚜기 사고방식과도 같은 이 부정적인 보고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게 되자 이 일로 인하여 광야 40년의 방황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앞선 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겠다 그 말입니다. 또 광무라 자손과 그 나머지의 3명의 앞선 자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자 또 그를 따르던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왜 당신들은 스스로 높여서 백성 위에 서려는 것이냐 하며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자 결국 이 일로 연병에 걸려 1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자 나머지 아이성을 공격하게 될 때 다 안 올라가도 됩니다. 이 공격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3,000명 정도로 공격하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그만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되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 공격에 참전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른 민족들은 참전하지 않고 3,000명 앞장선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아간이 탐욕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진멸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자 다른 지파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또 다른 지파가 따라하자 다른 지파도 앞섰던 지파도 그렇겠는데 그렇게 해도 뭐 별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나머지의 모든 지파가 앞선 자의 인간적인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신앙생활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에 우선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엇인가를 하자고 하면 계산부터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생의 경험에 관한 일들을 펼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계산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호수아가 믿고 여호수아가 전한 그 동일한 말씀을 백성들이 믿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가운데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목도하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의 뜻에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만을 앞세우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소견이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철병거가 앞에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면 가면 됩니다. 다른 지파가 어찌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했다면 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언제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이 다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는 한 영혼이라도 낙심되거나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며 서로의 손해를 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달려가야 신실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나 악 영향은 한 가족을 괴롭히고 한 가족의 죄는 한 부족을 괴롭히고 한 부족의 죄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의 본문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한 민족의 평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시련의 사이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탄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평화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는 것이지 선한 영향력과 의롭게 행하는 지도자의 부족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롭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부르십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들을 헌신과 신실함으로 올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충성과 온전한 섬김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또 요구하십니다. 아니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과 희생의 값을 대가를 지불하는 그 희생을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이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신실한 지체들이 악한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남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도 또 이들과 같아진다면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음 주 사사기 2장에서 또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평생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불순종합니다. 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대강순종, 그 다음은 전적인 불순종이에요. 사사기 1장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도 압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실패를 합니까? 다시 오늘 1장의 결론을 내면서 저는 이 단어를 다시 타협이라는 말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 앞에서 타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의 이익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앞선 자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타협으로 인한 가나안 정복의 실패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타협의 무서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영적인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이 보여도요,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와 과정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세상과 육신, 사탄과의 타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쇠가 조금씩 녹슬듯 아주 조그만 타협, 방치했던 나쁜 습관들이 이게 무슨 죄냐 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그 죄악 하나가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사이좋게 함께 즐겁게 세상 열기에 함께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죄와 육신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편승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과감히 끌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타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타협을 하는 사람의 결국은 실패이자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혹시 불순종과 타협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에 패배하게 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께만 나오면은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의 영상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동안 불성실했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이후로 그냥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뭐 또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또 말씀 듣고 이긴다 해도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함으로 실패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100%의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리막길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오르막길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강 순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만 순종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 또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신앙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필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자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두리뭉실한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을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죄악에 관영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또 싸워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없다든 간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강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겁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과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미 정복되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사탄을 무너뜨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낸 전쟁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기꺼이 치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남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단코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평생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